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옵시며 메마른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생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속히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보건 종사자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지혜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어떤 혼란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의 권능의 이름을 힘입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또 이겨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약하고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닮은 행복한 성도로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세상에 복음의 희망을 심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피로와 고민을 해결해 주옵시며 죄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둘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정 교회 세우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큰 소리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한 주간 동안 돌봄과 은혜로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은혜, 신령한 능력, 신령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고통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받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어지고 처진 어깨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주시어서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모두 다 힘차게 일어나는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면서 감사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위에 더 놀랍도록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의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으시고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될 악한 것과 어둠의 권세들과 불의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뿌리 뽑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슴속에 꽉꽉 채워져서 오직 그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으로 새 힘 얻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눕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첫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옆에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인류 최초의 가정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 되었어요. 그 가정이 모여서 이제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이제 씨족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 씨족들이 좀 더 덩치가 커지니까 부족 사회가 된 거고요. 그 부족들이 모아가지고 덩치가 더 커지니까 이제 나라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가정에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시작하셨는데 그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다.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라는 여인을 붙여주시고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셨죠. 작은 하나의 가정 공동체에서 시작했지만 이 역사가 오늘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굉장히 가정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 우리가 중세기까지 근대까지만 해도 가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 대가족 사회였죠.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형제들이 7남매입니다. 7남매 자녀들 다 모이면요 한 50명 됩니다. 정신없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핵가족화가 되어버렸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정보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이제 21세기 포스트 모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렇게 막 밀려오면서 세상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막 급속도로 팽창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러다가 이 지구가 콩나물시루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산화 제한을 해야 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 보니까 야 둘도 많다 큰일 났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나 결혼 안 해. 나 자식 안 낳아. 이래가지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막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더니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 되면 이제 뭐 대학 거의 절반 이상은 문 닫고요. 이제 우리 후손들이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위기가 왔어요. 한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위기가 왔어요. 인구의 위기가 온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냐면 가정이 흔들리면서부터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 가정에 혼돈이 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가정은 마치 벽돌과 같아요. 건물이 크지만 그 기초는 뭐죠?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기초가 되어 가지고 세워진 건데 이 가정이 흔들리니까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사회가 오면서 부부 관계도요 이제 각자 알아서 살고요, 이제 부모 자식도 각자 알아서 살고요, 이제 부모 형제도 각자 알아서 살아요. 그래서 친척도 요즘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게 막 흩어져서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혼자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게 뭐냐면 큰일 났다. 난 누구한테 손을 내밀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편할 때는 그냥 아무도 필요 없죠. 나 혼자 있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독처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옆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먹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쳐다보고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가정 교회 세우기입니다.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에 의해서 7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12 아들이 12부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12부족이 12지파가 되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큰 나라도 기초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들을 이끌어낼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에 시내 사는 광야에서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거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면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산자냐? 산다는 건 여러분들 어디서 사세요? 땅바닥에서 살기는 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기는 어디서 살죠? 사실은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돌아보면 그냥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살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삶의 뿌리와 터전은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은 가정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갔다가 가정으로 뭐하죠? 돌아와요. 삶의 자리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항상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가버나움을 터전으로 삼으셔서 나갔다가 오시고 나갔다 오시고. 인생은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 나갔는데 돌아갈 데가 없다. 그거보다 서러운 거 없어요. 그죠? 집 나갔는데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겪어보셨나요? 저는 겪어봤어요. 왜 겪었냐? 부도 나가지고 다 털어먹어가지고 달새방도 들어갈 집이 없어서 결국은 노숙을 했거든요. 노숙. 야, 진짜 놀이터에서 양복 깔고요, 신문지 덮고 하늘 별 쳐다보고 자는데 세상 서럽더만요.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제가 돌아갈 집이 그것처럼 서러운 게 없었어요. 겪어볼 그냥 혼자 심심해서 가서 별 쳐다보고 신문지 깔고 자는 건요 아름다워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자는 거하고 그냥 하루 자보는 거하고는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가 뭐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이 에베소서거든요. 거기에 이제 결론을 내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식 때 주례할 때 제일 많이 읽고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도대체 그 결혼식 때 왜 그 말씀을 읽고 가르쳐 주는가? 근데 너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 속에 아주 오묘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의 뿌리는 가정이 뭐죠? 가정. 가정이라는 건요, 부부를 가정이라고 그래요. 부부.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녀가 나오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홀로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정은 소멸되고 없어지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그래서 부부예요. 그 부부는 곧 뭐가 되냐면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초, 삶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부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이것이 가정의 뿌리예요. 이 가정의 뿌리를 오늘 이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준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땅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나 외에는 신 없어.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마. 내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땅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근데 가정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여기 부모는 어떤 부모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가정, 이걸 제대로 된 가정을 가정이라 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된 가정을 가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선생님 된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뒤에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부부가 이제 교회인데, 부부가 또 가정인데, 이 부부가 중요한 이유는요, 가정을 이룰 때는 어떻게 이루냐면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섬김과 존경과 그 다음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정은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은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이 처음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결혼하죠? 한눈에 뿅 가가지고 눈에 뭐가 씌죠. 그래서 막 그냥 열렬히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니죠. 이성적 쾌락적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석을 해봤더니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자기 이상형을 만나면 성적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그럼 성적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냥 거기에 폭 빠져버린대요.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뜯어 말리지 못합니다. 시베리아 벌판도 지나가는 사랑이에요. 그게 못 말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셨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자녀한테 배신감 들 때도 있잖아요. 결혼 시켜본 분들은, 이제 잘 만난 분들은 또 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각지도 않았던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막 결혼하겠다 그러면요, 황당하죠. 근데 이미 거기에 호르몬이 분비돼서 거의 폭 빠져서 이제 거기는 대책 없음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듯이 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리 구조를 주셔서 육체적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나고 좋아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뭘로 발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으로 승화가 돼야 되는 거죠. 더 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발전되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단순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된다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쾌락과 편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요, 그냥 좋아서 결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필요만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지고 가고 함께 나눠야 되고 함께 풀어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하기 싫은 거죠. 그거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해주고 상대방이 대신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야 되는데, 결혼식 주례를 5분 이상 하면 요즘은 난리 납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도 이제 너무 길게 하니까 귀찮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역서 읽고 끝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정말 결혼이 무엇인지. 원래 결혼식은요, 옛날에는 3박 4일, 2박 3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일주일씩도 했어요. 그만큼 결혼이 뭐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사돈네, 팔촌네까지 다 와서 인사하고요, 누군지 다 찾아다니면서 이모, 고모, 삼촌 다 찾아 인사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혈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요 다 생략하잖아요. 다 생략하고 다 귀찮음 이래가 다 잘라버리니까 남는 거 없어요. 편리하긴 한데 이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이제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오늘 이제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근데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데 이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비밀이야. 나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1장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왜 불렀는지, 우리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방인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만 거기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근데 서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성화시켜서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세워가는 거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것을 쫓는 거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것만 딸랑 띄어서 읽으면 이제 엉뚱한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앞에 1장부터 5장 21절까지 한 말씀의 모든 내용을 결합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결론을 어디서 만들어 가느냐? 어디서요? 가정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부부 결혼해 가지고 잘 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뭔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교회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실천하고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직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러면은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모든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곳은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둘이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돼. 이 둘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듯이 부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이 부부가 곧 교회가 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부부들이 모여지고 그 가정들이 모여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연합되어진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곧 교회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내가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듯이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면서 그 뒤에다가 바울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렇게 해라.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대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뭘로 세워요? 교회로 세운대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이 작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 부부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부부가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 이게 안 되는 가정은요, 신혼의 달콤함 단맛 빠지고 나면요, 의무감만 남고요, 이제 내가 어쩌려고 결혼을 했는고. 그래서 결혼은 함정이라 그러잖아요. 함정.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혼이 함정이 아니에요. 정말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곳이란 말이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온전케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못 배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얼떨결에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우왕좌왕,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넘자마자 막 이데올로기로 혼란을 겪다가 전쟁 터져가지고, 그죠? 6.25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가온 것이 뭐냐면 전염병과 기근과 이 보릿고개였단 말이죠. 그거 지나고 나니까 60년대 됐어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1962년에 제가 태어났어요. 보릿고개 끝자락에. 그래서 막 60년대 70년대 원조 받아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죠? 밀가루 원조 먹고 빵 이런 거 원조 받아 먹고, 해외에서 남이 입담한 옷, 미국 사람들 입담한 청바지 보냈는데 청바지 입으니까 너무 커가지고요, 두 사람이 들어가도 남더라고, 허리가. 그런 보릿고개 속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들 7, 8명 먹여 살리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자식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제대로 학교도 못 보냈고요. 그랬어요. 그렇게 허둥허둥 하다 보니까 벌써 70년대 지나서 80년대 됐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부모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부모한테 제대로 삶이 무엇인지, 부모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배울 시간 여유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냥 허둥지둥 산업사에 그냥 막 옛날에는 토요일도 일하고요, 주일날도 출근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오고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오는 세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도요, 선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체험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모델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가 막 폭발해서 부흥해 버렸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틀도 규모도 갖출 틈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혼란을 겪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침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다져지지도 못했고요, 제대로 세워지지도 못했어요. 가정도 그랬어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데 이제 그만 돌아다녀. 틈만 나면 해외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틈만 나면 막 지방에 나가고, 막 틈만 나면 막 집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집에 붙어 있어. 이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아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가정을 돌아보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웠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끼리 서로 붙어서 한 번도 안 붙어 살다가 붙어 사니까 맨날 싸워가지고 이혼하니 많이 이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 속에서 가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돌아보고 우리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돌아보고 점검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빨리빨리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온전한 집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제대로 가르침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가정을 다시 세우고 바르게 세울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편지 쓸 때 1세기 당시도 구약 시대에도 다 가정이 교회였잖아요. 안식일은 어디서 지켰죠? 가정에서 지켰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나중에 회당이 생겨서 회당에서, 동네 회당에서 지켰지만 그 이전에는 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선생님하고요,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가르쳐라 해가지고 그 가르치는 일을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가정이었어요. 1세기 당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곧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 아들이 아키포거든.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가정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바울이 처음 만난 여자가 루디아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였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바울을 모시고 가서 그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그 집을 교회로 해서 바울이 평생 순교하기까지 후원해주는 후원 가정이 되었어요. 선교하는 선교의 가정이 되었어요. 사도행 16장 31절 34절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막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잠깐 스톱, 우리가 안 죽었다. 놀래가지고, 그 위험에 놀래가지고요,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 듣고요, 바울을 영접해서 가서 맞은 거 씻어주고요, 온 가족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제가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가정 예배가 많았거든요. 저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서 가정 예배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늘 가정 예배 하는데 제가 많이 참여했어요. 구역 예배도 가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기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했어요.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환상이었어요. 한 번도 우린 가족끼리 그렇게 화목하게 모여서 따뜻한 대화와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이게 어디 있냐?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신앙, 이기적인 신앙은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교회가 그동안 행사 엄청 많이 했죠. 봉사 엄청 많이 했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했죠? 무엇을 위해서 했죠? 저는 제가 오랜 세월 신앙하면서 돌아봤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을까? 교회가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을까? 1년 365일 엄마 아빠는 교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새벽에도 교회가 있고 퇴근하고도 교회가 있고 토요일도 교회가 있고 주일도 교회가 있고 도대체 엄마는 누군지 아빠는 누군지 모르고 외롭게 자란 아이들이 안티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 나가 한 가난한 교인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30대 40대가 푹 꺼져버렸잖아. 왜 꺼졌느냐? 그런 세대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뭘 했는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가?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저부터 돌아보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야,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랑 누림교회. 그래서 사랑을 뭐 하는 교회? 누리는 교회. 어디서? 가정에서. 그래서 사랑 누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여기 있잖아요.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제자되어 섭리대 가정과 소그룹을 세우고 이랬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 혼자 안 되잖아요. 소그룹에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서로 은혜 나누어서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죠.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교회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부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뭘로 세워져야 되느냐?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바쁘게 막 쫓기다시피 살아와 가지고요,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가정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든 치유와 회복과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피곤할 때 어디에서 회복이 되나요? 가정에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집에 갈 때 쉬고 싶고, 집에 갔는데 열받게 만들면 쉬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갔는데 따뜻하고 포근하고 누가 수고하고 왔으면 나도 힘들지만 고생했다고 안아주고 또닥거려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들 남편들 고생하잖아요, 그죠? 아내들 살림하면서 또 나가서 돈 벌어내라고 엄청 고생하잖아요. 아들 딸들 진짜 맨날 입시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하다가 취직해가지고 또 시험 공부하다가 또 취직해서 승진 공부한다고 또 죽어라 하고 밤낮 없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너무 피곤한 삶을 살고요, 아내도 너무 피곤한 삶을 살고요, 남편도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요. 근데 가정에 갔더니 더 피곤해요. 교회 갔더니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여러분들은 가정을 주님이 섬기듯이, 주님이 사랑을 쏟듯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을 쏟는 행복한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 도움의 대상이란 말이죠. 저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들 아내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부모님도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도와주셔야 돼요. 섬겨주셔야 돼요. 사랑으로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발전소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발생하는 에너지 충전소예요. 가정은 어떤 누구도 품어주지 않는 것을 품어주는 안식처예요. 가정은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치유처소예요. 거기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살려야 돼요. 성도를 살려야 돼요. 부부를, 건강한 부부,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부부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행복이 나와요. 부부가 건강하면요, 자녀들은 자동으로 건강해져요. 부부가 건강하면요, 자녀들은 자동으로 세워져서 자동으로 건강해져요. 굳이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살아서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요, 제 고집, 교만, 오만 다 꺾고 낮아져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뭘 해줄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써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애쓰셔서 행복한 가정,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이제 온전하게 돼야 돼요. 못 배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배우고 세워져서 가정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앞으로 이렇게 살아,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게 강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강론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좋아,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어, 우리 조상들 그렇게 복을 주셨어,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애쓰는데 너도 나와 함께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강론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사니? 너는 그렇게 살아보니 어땠었니?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것이 강론하는 거예요. 명령, 지시, 명령 막 이것만 배웠어요. 우리 일본식 교육을 배워가지고요, 막 주입식, 막 지시, 명령식의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가지고요, 하여튼 일본 놈들 이상한 걸 가르쳐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입식, 막 주입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해졌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나누고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우고 내가 살아서 경험한 것을 나눠줘야 돼. 이게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부모는 누가, 어떤 부모라고요? 잘 다듬어지고 준비된 부모, 예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부모, 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고약하고 성질 고약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면 순종해야죠. 교회 안 가. 집 나가, 그런데 순종해서 나가야죠. 나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죽어야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진 부부, 그래서 부부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부부가 교회예요. 건강한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은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돼요. 이건 구약에서 말한 건데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은 그대로. 왜?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누구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을 막 야단만 치고 우격다짐만 하지 말고 내가 하지 않는 건 자녀들한테도 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안 하면서 지그재그라고 하는 그 이솝 우화가 있잖아요. 개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녀한테 똑바로 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면서 자녀들 보고 하라고,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나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자녀들 보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선한 일 안 하면서 내가 막 욕을 하고 불평 쏟아내면서 똑바로 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보여주는 게 교육입니다. 뭐가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 1000마디로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정말 사무엘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얻어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려버렸어요. 양육해서 통째로 드렸어요. 이게 가정 자녀 양육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사라가 이삭을 양육하듯이, 리브가가 야곱을 양육하듯이. 그런데요 엘리라고 하는 이 집안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자식도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모르면 누가 알아요? 목사와 전도사가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모를까요? 안 가르쳤잖아요. 엘리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랬는데 안 가르쳤어요. 그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커가지고요, 하나님의 제사까지 능멸해 버렸어요. 그래서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만 사랑했어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자식 사랑해서 아주 그냥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끔찍하게 사랑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내 새끼만 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멱살 잡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교육이 아니에요.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교회로 세워가도록,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돕는 자지 내 걸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는요, 자기 자식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야단도 못 치고요,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다가 자식 어떻게 됐죠? 다 망쳐버렸어요. 자식 그래서 죽고요, 온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멸시받아서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야곱도 나오고 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삭도 나오고 이스마엘도 나오는 거죠. 아벨도 나오고 가인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애쓰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해. 저도 한없이 부족해서 늘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배우시고 다듬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부탁하신 건 제자들한테만 부탁하신 건가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디모데한테요, 바울도 권고를 했어요. 마지막 이 순교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건, 교회는 그냥 교회를 뭘로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이 어디냐?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 세울 때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제가 매일같이 애써서 성경 막 읽든 안 읽든 듣든 안 듣든 저 할 일을 다해서 올리고 있어요. 읽고 안 읽고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책임이고, 저는 제 할 일을 다 합니다. 열심히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삶의 뿌리요 보금자리로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요, 가정은 교회가 주님 섬기듯이 순종으로 섬기고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요,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네 번째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학교이며 교회입니다. 부모가 좋은 교사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자녀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부모가 복음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가정을 교회로 세울 수 있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이제 청년들은 좋은 가정 교회로 세워지도록 좋은 부모가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부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떻게 하면은 좋은 가정 교회,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인가 돕는 가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삶의 뿌리요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어 흠없이 온전한 가정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이며 교회임을 잊지 않고 좋은 교사로 바르게 서서 가정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복음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부모와 가정교회가 되어 자녀들을 행복한 가정교회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가정을 위한 찬송이죠.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축복과 안식처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도록 가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가정되도록,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학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가정을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울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놀라운 행복이 선물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회사 진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가정을 교회로 세워서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